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들을 나열해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기근과 전염병이 곳곳에 번지게 되고, 하늘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믿는 자들 중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믿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부분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데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바다와 파도로 불안하게 되고, 사람들이 세상에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기절을 하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때에 그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구원이 가까워,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가까울 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징조들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가 안 되고 큰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지났는데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아직도 기다린다고? 기독교가 시대에 뒤처졌고 논박의 대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루하다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평가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잘못했던 잘못들을 들먹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라면서 빈정거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주님께서 그려주셨던 그림이 우리에게 뭔가 더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해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모든 나무들과 똑같이 겨울에는 이파리가, 침엽수 빼고요, 겨울에는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늦은 봄에 잎이 다시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가지와 잎이 생기면 여름이 오는 것이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으면 겨울이 온다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처럼 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때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라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몰랐을 텐데, 지금은 전 세계의 소식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분명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의사항을 주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염려입니다. 본문에는 생활의 염려, 앵자의 염려, 주님 앞에 그때의 그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염려들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존심 상하는 문제, 화가 날 만한 문제들,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염려로 반응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엄습해 왔을 때 화가 나고 염려가 많으면요, 잠이 잘 안 와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깡패들이 가득한 버스를 탄 거예요. 타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갈취하는 거예요. 저한테 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물시계라서 안 뺏으면 안 될까? 뺏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잠이 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제가 속으로 울거락불거락 하고 1시간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결혼 예물시계가 없어요. 제가 빼앗기지도 않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 월요일 날 넘어져서 손등이랑 손등뼈가 부러지고 광대뼈 밑에 뼈가 부러지고 눈 밑에 뼈가 부러졌어요. 다쳤을 때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머리도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아파하고 있다가 염려가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어떡하지? 응급실에 거의 새벽 3시 반까지 방치됐는데요. 신음하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화요일날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버를 타고 아내랑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어야 되는데 한 분 일찍 교회 문을 열고 아내도 저기 앉고 저도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확 튀어나온 차 운전자한테도 화가 나고요, 원망스럽고요. 그거를 피하다가 넘어진 저도 너무 바보 같고요, 너무 속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염려를 낳고 끊임없이 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후회하고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원망을 한다고 제가 다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할수록 좋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감정이 상한 일, 재정 문제, 관계의 문제들,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들 대부분이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염려에 빠지게 되면은요, 염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움, 근심, 걱정, 불안 등이 함께 모입니다. 염려를 품기 시작하면 염려 대혼란 파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이 염려에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해결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염려 대혼란 속에서 방치되면서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래요. 이런 것들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와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염려하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염려를 방치하면 말씀에서 방탕함 가운데 나를 내던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함을요, 낭비, 기분 전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염려에 눌려 있다 보면은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빠져 이거를 하니까 내가 잠시 염려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나는 다시 염려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이 방탕함이 내 염려를 잠시 잊게 해주는 건 있는데 그냥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잊기 위해서 이런 것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 탕자죠. 다 필요 없고 재산 주십시오, 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염려를 방치하면 빠질 수 있는 게 술 취함,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필름이 끊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잠시 잊게 되는 거죠.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마셔! 그리고 다 잊는 거죠. 근데 술 깨면요, 염려는 그대로죠. 근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떤 모습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요, 염려를 방치해서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면 34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방탕과 술 취함은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게 너무 눌려서 피곤해서 짓눌려진 상태를 말해요. 내가 염려로 눌렸는데 잠시 잊으려고 방탕하고 술 취함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앞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염려에 파묻혀서 하늘의 징조를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요,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결국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가다가 그냥 덫에 확 걸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36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런 염려에 빠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진부하죠. 그건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유대인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하는 노력을 비웃고 너네 하루 만에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냐?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지겠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들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초를 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으면 너무나 속상하겠죠. 잠이 안 오겠죠.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더구나 산발랏은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이 동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저런 사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는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욕하는 것 자기들 머리에 돌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노략거리가 돼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속상한 것을, 마음이 상한 것을, 염려가 되는 것을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가서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백성들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어려운 시간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고요, 염려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올려드리고 났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싸우고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요,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집중하여 감당해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나니까 깨어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무기를 차고 노동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벽 준공을 해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은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예루살렘의 멸망, 징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시고 나서 그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멸망할 예루살렘, 무너질 성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될 거 아는데 거기서 가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다시 여전히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37절, 38절인데요. 주님께서요, 낮에는 날마다 무너질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깨어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잠만을 의미하는 쉼이 아니고요, 감람산은요, 주님이 잡혀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시는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생활이 주님을 올무에 깨어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치열한 전투였는데 주님은 밤마다 다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낮에는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며 내려놓으시고 쉬시는 시간, 항상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쉼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원리로 본인이 직접 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시면서 친히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그려서 가르쳐 주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같은 그림을 그려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쉬는 거예요. 그리고요, 깨어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두 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를 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얼마나 쉽게 사람이 염려에 빠지게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게 되니까 거기에 쉼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이 상황이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볼만하게 다쳤으니까, 티도 안 나게 다쳤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요만큼만 부러진 것도 감사하고, 감사로 바뀌고 나니까요, 제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문제에 억눌린, 상처에 억눌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쉼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려가시는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에게 쉼의 자리가 될 겁니다. 제 기도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오면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에게도 자리가 있을 거예요. 찾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묵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진정한 쉼과 깨어있는 사람으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